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 결혼했을 때는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빠진 부분 없이 잘했습니다. 원래 인간,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망하는 시간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답 대신 그리스도,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공하는 시간표를 살게 되는 인생의 삶의 시간표를 이렇게 보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자, 어디죠? 세롬이. 왜 14번 문제? 해방 구절. 요한일서.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승리 구절. 요한일서 2장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집 살림. 나보고 14장이죠. 하는 지혜와 진리의 분명히 발로하지 않고는 나로 발로하지 않고는 하나님 땡. 왜? 아니, 그 다음 로마서 8장이고. 제가 예, 이 구절 땡.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 고개를 돌리시는데 집사님 요 세 구절 다음 주까지 외워오십시오. 알았죠? 자, 옆에 보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만 덮으시지요. I'm the way, the life. I'm the way, the truth. 버버.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truth comes to me. 좀, 예, 뭐한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2절.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뭔가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자, 보여도 다음 주까지 요거 세 구절 외워옵니다. 제가 저번에 시켜서 외웠는데, 이거 몇 주 지나서 또 시키니까 또 잊어버려. 이게요. 금세 외워서 낼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남아있질 않아요. 금방 지나면 이렇게 또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권사님은 한 절만, 요한일서 3장 8절.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만나니 예수 아니 그거면 내가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는 첫 번째 예수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만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합니다. 내가 들렸네. 자, 우리 권사님도 요세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입니다. 여기 너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잘할걸요? 잘해? 진짜 잘해? 뜨거미. 네. 요한복음 3장 23절. 아, 그건 몰라요. 왜 몰라? 이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야, 이 구절. 몰라, 진짜?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23절. 여기 혹시 이쪽 이거 보이세요? 그림 보이세요? 보내줄 그림 중에 여기는 그 죄구절이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9절 다 한번 찾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뭐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오게 되는 죄와 그 저주와 재앙이 이제 이 시간표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하나씩 물어봐 드릴게요.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자기 안 시켜주면 서운하잖아, 그지? 유영이한테는 쉬운 거 물어봐줄게. 요한복음 14장이죠. 예수께서 말하는 내게 묵히기 없으며 성령이 나를 아멘. 또 두 구절은 외워요? 외워요? 아, 그럼 요한일서 3장 8절 따라. 아니요. 죄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 면하려 하십니다. 아멘. 종혁이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무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두 분 젊은 멤버들 두 분 빼고 세범이는 로마서 3장 20편들을 아는 구절을 이렇게 시켜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은 네 구절을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창피를 당했다기보다는 분명히 아는데 시키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아는데 이러다가 땡 소리 많이 듣고 헬스 소리 많이 듣고 나중에 오기가 나가지고 깜짝 죽었어요. 자, 숙제를 해오신 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보내긴 메시지도 했는데 새롬이 보내긴 메시지를 매일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니까 어때요? 불신자 상태는 아직 한채 막히지 않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서 진짜 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왜 계속 이거는 막히셨는데 제가 하나님 자녀 그 축복 막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게 안 맛보지 않았으니까. 네, 맛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문 해오셨네요. 네. 예,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먼저 내가 있는 그 영적 문제 갖고 계속 기도하라고 한번 그 숙제 냈잖아요. 그거 갖고를 하는데 조금 더 스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 본질적 영적 문제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되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금열춘 돼가지고 진짜 이 부분이 나를 계속 가로막고 있고 이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게 그 한계가 되는 거구나. 저번 주 메시지도 한계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고 해서 그래서 저번 주에도 강한 결단 그래서 이거 갖고 좀 기도하고 또 실제 구원의 길 기도도 그 안에서 그런 범위 안에서 적응하면서 기도하고 금요 철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토요일에 보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실제 좀 더 크게 가서 결국은 그거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것을 나의 삶에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거를 좀 이렇게 끊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게 편지를 이렇게 적용했어요. 네. 이반을 이유가 어떤
보공보공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보공보공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게 쉽게 배우는 사람은 사실 좀 쉬워요. 근데 어렵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 깨달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 보공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에요. 말로는 쉽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이냐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겠죠. 참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이른바 답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상담을 받아봤어요. 근데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는 그 문제 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조건을 또 바꿔보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 문제, 하여튼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봐요.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답 찾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해보지만 그 잠깐은 살짝 위로를 받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다시금 그 문제 안에 있다는 걸 쉽게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온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떠났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랑 참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이에요. 하와가 사마가를 나누거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것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 문제로 연결이 돼버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채로 태어난 사람 있나요? 그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뱃속에서 엄마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그 아이가 겪긴 겪었겠지만 안채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보고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나고 죄가 오게 된 이 인간의 상태를 사실은 배후에서 조정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단이라는 세력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지도 않고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밝혀주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 세 가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겪지도 않은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무슨 답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을 우리는 찾지를 못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답이 아니었어요. 나 혼자 나의 깊숙한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발견할 수 있는 답이 아니었어요. 이 답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이 주인 개념이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제 주인으로 오랫동안 제 인생을 찾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접은 했지만요. 이 문제 가운데서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붙잡혀 살았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몰랐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또 우리가 다시 이걸 깰 필요가 없어요. 깰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이미 이겨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쉬운 길만 다 열어놓으셨어요. 어려운 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기 달리는 거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다 감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흘려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주임 바뀌었다는 거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자유를 얻었구나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으니까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정체성을 빨리 잡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답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렵게 벗어나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벗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이 답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고요. 이거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가운데 빠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 사성자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40년을 교회를 다닐 때 신구약이 뭔지 모르고 마태복음 어디냐고 질문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년을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신약 구약이 뭔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주 중에 저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하나도 모른다는 거. 아예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말도 안 하겠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모른다는 거. 그래서 성경구절을 아까 제가 간만에 또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랑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지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 붙잡으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외우시라고. 이거 외우는데 사실 하루 반나절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리고요. 30분 안에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외우는 걸 왜 외우는 걸 시키냐면 외우기라도 해야 생각이 나요. 성경책 안 들고 있을 때. 전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람들은 전도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보내길 메시지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태가 없어도 전도지 없어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 이 구절을 외워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빨리 길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외워서라도 내게 길이요 진리로 생명되신 그분이 내게 오셨다. 내 안에 와 계신다. 내가 아직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고 있다. 밀어낸 삶을 살고 있다. 그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문제 자꾸 얽힌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다.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나는 자꾸 내 맘대로 사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구절 그대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말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해서 배우세요. 제가 그냥 길 해방 승리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구절로 기도하니까 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언약이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 것으로 놔두세요. 그냥 암송 구절로 놔두시지 마시고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특히 문제 앞에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정확한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자,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신 분들은 제가 복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내용을 좀 하긴 했지만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기도가. 마태복음 16장 고백. 이제 이거는 뭐 귀에 따갑게 지금 들으신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게 매일 안 되는 사람도 아직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싹 의식이 들어서 일어나야지 생각이 딱 드셨을 때 눈 뜨기 전에 먼저 고백하세요. 그래야 그 고백이 하루 종일 나를 끌고 인도해 줍니다. 간단 본문 제목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고 매일 기도는 그러니까 고백하면서 바로 그냥 산책으로 기도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게 시간이 그럴 때는 딱 고백하시고 조금 더 시간 내셔서 읽으시면서 산책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내일이 넘어야 되는 문제 잡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최근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절적인 부분. 무기력, 저 고집대로 하는 거, 저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잘 안 먹어요. 먹는 걸 막 스킵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영적으로도 더 떨어져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피곤해라, 아이고 힘들어라 이러면서. 그 애들도 감기를 한 주간 앓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사역 나가는 것도 다 캔슬하고 할 때 집에만 있었어요. 작은 애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저를 자꾸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든데 대충 먹고 애는 어쨌든 먹여야 되니까 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담겨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좀 쉬고 또 자고 또 먹는 거 다 귀찮아 안 먹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충 해버리고 하니까 그래 점점 심해져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서 또 당연히 우리 가족들은 많이 괴롭혔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빠져있고 이 문제에 답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를 빨리 고백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끌고서 그 한 주간을 살게 되는데
정확하게 고백을 딱 하고, 아, 하나님, 제가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 제가 해결하려고 덤비지 않게 해주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딱 하고 나서부터, 제가 한번 바뀌어버렸어요. 그거 바뀌는데, 정말 순식간에 다 뒤지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 거예요. 회복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왜 멍청하게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도 저의 체질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남들한테 말 못하는 문제,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문제, 또 바로 안에 집어넣고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선포하고 정말로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돼서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중에 제 생각은, 이번 주 원어원은 내가 안 갈란다. 내가 이렇게 문제에 빠져가지고 해결도 못하는데 무슨 원어원이냐. 내가 무슨 말뿐이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랬었거든요. 주중에 저의 상태가 그랬어요. 근데 저 응답받고 왔어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다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기도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길을요 매일 하시면 돼요. 종이에다가 기도문이라는 게 말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건데 그걸 이렇게 읽으시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냥 종이를 펴놓고 그리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메시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진이야 있잖아.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거든. 네가 아직 그 상태에 있지 못하겠지만 이러면서 본인한테 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게 기도문이에요. 본인이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숙제해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장로님, 이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숙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여기는 본부의 메시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운동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잡혀야 됩니다. 나의 메일과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기도 수첩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수첩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지만. 그래서 이 기도는 복음을 누리게 해주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셔서 우리 기도의 응답의 맛을 봅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미 정리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잠깐 알아볼게요. 전도 대상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으신 분? 또 한집성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으세요? 현장별로? 네.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또 우리 고혜자님 두서. 그러니까 이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역적인 상태 여기에 다 적어놓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정리를 해놓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은혜님. 네. 그러니까 이름들 정보, 영적인 상태 이런 거 다시 기록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명명만. 전체만.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없어요. 새로입니다. 없어요. 종혁이는 아직 그럴 여유가 그럴 여유가 이것도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트 작성 있으신 분들은 저놓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리스트 작성을 하는데 일단은 이름 쫙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교인이면 교인이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사람인데 별로 이렇게 관심 없다, 그런 식으로 짧게 컨택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요게 되지 않으면요, 관계 전도 속에서 그 문들이 열리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나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딱 타이밍 왔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 그 포인트를 잘 못 맞추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저 사람 영적으로 어떤 부분, 신적으로 무슨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되겠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그 시간표 왔을 때 바로 딱 치고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계 속에서 전도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계속 이제 전도들이 들고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캠프 하면서 그런 전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진짜 모델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진짜 응답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 관계 속에서 계속 만나던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타이밍에 맞춰서 전달하는 전도, 그리고 양육까지 딱 끌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로까지 키워내는 것이 사실은 진짜 전도입니다. 이 리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자 삼는 양육자로 가게 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이 리스트를 작성하시는데 이름만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다 괜찮아요. 무슨 문제 있다는 거 다 이렇게 한번 시간 내서 정리해보세요. 이것은 전도에 관한 숙제입니다. 리스트. 숙제입니다. 아셨죠? 또 편하게 정말 괜찮게 하시지 말고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는 안 해드리니까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해도 돼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숙제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자꾸 너로 하여금 숙제를 얘기하시네. 리스트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한테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강단 사도행전 어디죠? 10장 다민족 6장 시대 고넬료 어떤 사람?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보기가 멀쩡하게 보이는데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보면 갈급해서 혼자서 정식기도를 할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현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담임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제 다민족 교회로 지금 바뀌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에게 이 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갈급한 자에게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이것만이 답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 고넬료에게 만남이 예비되어 있죠. 전도자. 이 전도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갈급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갈급한 자를 전도자에게 붙이십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갈급자에게도 답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이 이번 주간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믿고 기도적으로 잡는 자에게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이걸 잡지 않고 또 이제 다른 걸 잡으시면 이 응답이 여러분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강단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메시지가 나오실 때 정확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도의 문,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제자의 응답이 어떻게 실현되냐? 올인하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교회 운동합니다. 내가 집에서 책임자로 지교회를 하시든지 책임자가 아니라면 참석해서 지교회 예배드리고 캠프하는데 참석해서 같이 유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시면 이 스케줄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교회에 참석 안 하시는 분 아직 지교회 참석 안 하십니까? 공부사님? 저는 지게를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지교회 학교에서. 학교에서 괜찮아요. 지교회. 네. 그러면 시간이 전혀 지금 안 맞으실 거예요? 네, 안 맞고 그냥 수요일 날 노미영 원장님하고 저희 가게 바로 호텔 나비에서 네. 말씀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조만간 그걸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교회 응답을 직접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 개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올인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인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민족 중직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잡으시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좀 핑계가 많아요. 저 영어 못하거든요. 스페니시 못하고. 그래서 말 못해서 저는 좀 못해요. 저 그 스타일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강단 말씀에서 그러셨잖아요. 한국에 그 주위에 중국인들 많이 있는데 전도하라고 그렇게 다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중국인 전도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한인타운에 살다 보니까 한인들한테 이렇게 전도해주고 그때 가는 건 그랬는데 한인타운 안에서 만나는 스페니시권이나 영어권 사람들 보면 얼어버리고 저지 뭘 못하는 거지. 그 저한테는 그런 그 핑계거리가 많아요. 근데 제가 다른 젊은 권사님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영어 짧고 스페니시 못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냥 회장을만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이제 캠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자기를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뭐 영어도 다 해야 되고 내가 스페니시도 다 해야 된다라고 라는 생각했지 내가 못하니까 일꾼을 붙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채 부담감을 안고 이제 만나면 안 되는데 나는 한인들만 만나야 되는데 그런 캠프를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선언했던 거예요. 그 벽이 이번 주에 저는 넘어야 됩니다. 다민족 제자를 만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죠? 그게 이게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가 안 되면 언어 되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눈도 열리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이제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한인들만 잘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이 다민족 해야 되는 교회에서 같이 우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비전, 목표를 딱 잡으시고 이 주간에 내가 말씀 선포된 그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확신하시고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실수가. 네. 자, 기도 제목 잡으시고 잠깐 우리 동상 기도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